낭낭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정지 화면으로 만나 뵈서 죄송합니다. 예, 조만간 활동 사진으로, 활동 영상으로 만나 뵙기를 약속을 하고요. 예, 저도 그렇게 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세벨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안쓰러운 이세벨의 그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오므리 왕조를 놓고서 약간 시간을 주제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 순서로 가고 있지는 않죠. 북이스라엘로 보면 그래도 계속 신하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그 신하가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거의 뭐 한 2년 안에 또다시 신하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의 어떤 계보였는데, 그런 것에 미루어 보자면 오므리 왕조는 그래도 제법 이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오므리 왕조가 이 아합 시절을 거의 실질적으로는 끝으로 그 아들에게 뭐 살짝 뭐 계승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점점 쓰러지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던 그 아람과의 전쟁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일종의 아합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초점은 바로 이 아합이 그 전쟁을 나가는 시점에서 이거를 여호와 전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의 욕망. 그렇지만 실은 그의 신앙이, 제가 왜 늘 안타까워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아예 차라리 이세벨처럼 그 고대 근동의 도시 국가의 왕들의 다스림과 같은 다스림을 철저하게 잔인하게 그냥 그 다스림대로 나가든지, 옳았다는 게 아니라요. 차라리 아니면 정말 철저한 여호와 신앙 안에서 여호와 전쟁이 가지고 있는 원칙대로 그거에 해당될 때에만 전쟁에 임하든지 이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도 알 수 있고, 또 뭐 갈멜사 사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강자한테 붙으려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갈대 같은 갈대 같은 그런 남자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아람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슷한 오류를 저질렀고, 또 여기서 굉장히 치명적으로 결국 자기의 죽음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러한 일들을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그 선지자 미가야와 거짓 선지자의 또 대표격인 시드기야,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이가 그 아합이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렸나, 그리고 어떻게 최후를 맞았나 하는, 그 지난번이 이세벨의 최후였다면 지금은 아합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묵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 보면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는데, 셋째 해 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왔다. 사실은 내려왔다고 했지만 지리상으로 보면 올라갔겠죠. 이것도 사실 요런 그 서술 방식을 보면요. 이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내려간다는 표현에 지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약간 위치상의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누가 서술했을까를 사실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그 일종의 힌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미드라시 원칙이 있었잖아요. 꼼꼼하게 읽자. 어쨌든 유다의 여호사밧 왕, 드디어 이제 유다가 등장했어요. 제가 계속 북왕국 이스라엘만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유다는 왕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왕국 분열할 때 르호보암, 여로보암, 르호보암 할 때 어느 쪽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약간 못 미치게 20년 정도 다스렸고, 그 아들 아비암, 그 다음에 아들 아사가 41년 다스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여호사밧, 그 4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북한국에서는 막 왕가가 막 그냥 계속 한 4번 이상을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그냥 한 왕가가 한 혈통이, 즉 그 다윗의 혈통에서 그냥 4대까지를 쭉 이어오는 나름 안정적인, 이제 그러나 이제 그것을 신앙적으로 볼 땐 제가 조금 어
좀 성찰할 부분이 있다라고 아마 그러니까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 여호사밧, 그 네 번째 왕이에요. 이 왕이 유다의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아합을 지금 만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도모를 얘기를 이제 그러면서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여기에 보니까 3절에는 아합이 얘기한 것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제 생각에는 이 맥락상 여호사밧이 그냥 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해볼 만한, 왜냐면 아람이 굉장히 그 당시엔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어, 아합 같은 경우에는 이세벨하고 정략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견제했던 큰 세력인데, 적어도 이 둘이 만난 것으로 미루어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아합 정도를 한번 승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제 벌이는 건데, 그 3절에 보면 아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길라 라못은 본래 우리 건데, 어떻게 이 아람이 좀 뺏었잖아? 이거 도로 찾으면 좋겠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돼 있고요. 4절에 보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그래, 나도 당신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아마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하고 의견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얘기들이 맥락이 쭉 나오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왜 우리 삼국시대 때도 보면은요, 그 영토 전쟁 하면서 그 삼국이 그 실리에 따라서 둘이 함께 다른 나라를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을 전략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고, 이제 좀 젊은이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콜! 하고 서로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근데 5절에서 굉장히 특이한 일을 벌입니다. 일이 등장하는데,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 부분이 되게 독특한 지점인데요. 왜냐하면 아니, 성전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이 어떤지 물어보려면, 오죽하면 그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왕국이 나뉠 때에 여로보암의 걱정이 무엇이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자꾸 들락날락 하다가 자기들의 사람을 잃을까 봐 걱정할 정도였잖아요. 근데 성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의 왕인데 여호사밧이 왜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맥락을 놓고 보면 사실 이것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물어봤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러한 전쟁에 임하려면 그 사사시대부터 있었던 여호와 전쟁 아시죠? 여호와 전쟁이 과연 정당한지, 이 전쟁의 정당성을 여호와께 여쭈어보는 이 전통이 북이스라엘에는 아직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먼저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던지, 뭐 아니면 진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의 힘을 얻으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던지,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 자신이 스스로 굉장히 신앙심이 강했으면 예루살렘에서 이미 답을 얻어올 수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북왕국 왕에게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북왕국의 여호와 전쟁 전통이 얼마나 강한지를 저는 시사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에 아합은 참 남의 말 잘 들어요. 귀가 얇아요. 선지자를 400명쯤을 모았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선지자라고만 했지, 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라든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라든가 아니면 여호와께 헌신된 선지자들, 이런 묘사가 없이 그냥 선지자 4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미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방 선지자들이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역시 사실은
여기 남은 선지자들은요, 굉장히 헌신된 선지자라기보다는 이들 역시 약간 애매모호하게 나름 뭐 잘 노선을 잘 탔든 아니면 뭐 처세술이 좋았든 나름 목숨을 건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되게 모호한 선지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들을 모아서 예, 내가 지금 가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게 맞냐? 예,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가셔도 됩니다. 이 성읍이 당신의 손에 넘어올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에게 이제 모르되 여호사밧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또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사밧 좀 이상한데요. 예. 이쯤 돼서 그냥 우르르 몰고 나와서 여론전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400명이 다 오합지졸이고 그냥 그 상황 따라서 막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말을 하는 거를 알았나요? 예.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한 명 더 있지 않아요? 이 말은 즉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여호와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신앙대로 직언을 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의지하고 있다는 걸 여호사밧은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도 대답을 해요. 아주 이 사람은 참, 예, 그냥 물을 때마다 예, 대답을 성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미가야가 있죠. 그라면 여호와께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 400명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물었는지조차도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죠. 여호와의 뜻을 확실히 얘기해 줄 사람은 미가야가 있어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서 애들 토를 달아요. 근데 항상 물어보면요, 늘 길한 예언은 안 하고요, 흉한 일만 예언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요. 왜냐하면 예언자란 왕이 원하는 답정너처럼 왕이 원하는 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예언, 말씀을 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 당연히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을 안 하는, 너는 또 빼앗고 또 죽이느냐, 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길한 예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대답 물어봤자 좀 흉한 예언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유, 여호사밧이, 아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래도 그 사람까지 불러서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합이 내시를 불러가지고 오게 합니다. 예. 그래서 두 사람은, 즉 이스라엘 왕하고 유다 왕은 왕복을 다 입고 이제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아주 광장에서 멋지게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막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요. 그 중에 그 많은 400명에 속한 예언자들 중에 하나겠죠.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그냥 차라리 묻히지. 얼마나 또 그 본인을 그 사이에서 드러내고 싶었으면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막 예언을 했는데요. 그 앞에 묘사가 있습니다. 기록하는 자의 평가죠. 11절입니다. 22장 11절. 자기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부분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어필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입지를, 선지자로서의 입지를 높이고자 함이죠.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일종의 쇼업이죠. 예언을 전할 때도요, 이렇게 그 소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이렇게 비주얼하게 이렇게 보여주면 훨씬 전달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딴소리입니다만, 이렇게 그 정지된 사진보단 막 손동작도 하는 활동 사진이 훨씬 어필을 하죠. 예,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철로 뿔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이렇게 해당되는 교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훨씬 쏙쏙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이 시드기야는 이 열심을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래서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시리라 하셨다 하고, 참 이 사람 경우에는 더 심한 게 차라리 그 400명의 예언자들처럼 애매모호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여호와의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선지 그 예언의 근거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리저리 이제 줄타는 사람들인데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이전까지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정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 못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미 바알 신앙의 선지자들이 많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이제 대세가 여호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막 굉장히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나가시라고 아주 대승을 이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시가 심지어 미가야를 부르러 간 그 사신이요. 그 내시조차도 미가야한테 조언을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아휴 정말 그냥 대충 묻어가세요. 이렇게 대세에 묻어가면 당신은 고통을 안 당할 거예요. 그쵸? 그냥 길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막말로 여기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뭐 결과가 안 그렇더라도 모두가 그렇게 얘기한 거니 그냥 길하게 얘기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14절에 미가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우리 이제는 거의 이쯤 되면은 반복어구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보통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 때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는 정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는 맹세에는 1. 늘 살리는 선택을 하는 맹세여야 한다. 마치 예전에 요나단과 그 백성들이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했던 맹세처럼 진정한 맹세는 그때 막 자기의 뿔을 높이기 위해서 사울이 했던 내 아들이라도 죽이리라 했을 때도 사실 같은 어구를 사용했지만 그 뒤에 오는 말이 죽이는 말이라면 그것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내용이 부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선택이 뒤따라와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면 두 번째 원칙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나면 말 그대로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그게 길한 것이든 흉한 것이든 내게 맡기신 그대로 전해야 함이라는 두 번째 원칙이 있겠죠. 내 임의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심으로 그분이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진리대로 진실로 그대로 전하는 것. 나의 길흉화복과 관계없이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원칙이 될 텐데 그러니까 미가야는 이미 그 원칙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 말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왕보다 더 크신 분이다. 자, 이렇게 왕보다 높으신 여호와를 나는 더 두려워한다라는 그 일종의 맹세의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살리는 선택이라면 중간고사 다가오니까 제가 자꾸 막 총정리를 하고 있네요. 두 번째는 바로 그러니까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라는 두 번째 원칙인 거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불려간 정말 약한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가 여호와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러나 그들이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라는 부분이 있는 것하고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죽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맡기신 말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짧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20분이 돼가고 있어요. 두 번째 강의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려간 미가야는 어떤 이야기를 전했으며 시드기야와는 또 어떠한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이에서 아합은 어떤 결정을 하다가 최후를 맞았나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